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는 자이고 누가 가르침을 받는 자인지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각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즉 목회자와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지금은 교회, 즉 공동체마다 가르치는 목회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우리가 흔히 그냥 보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담임 목사라는 명칭이 붙었냐면 목사는 목사지 담임이 있고 또 위임이 있고 임시 목사가 있고 파송 목사가 있고 전도 목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없으면 무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명칭에 대한 목사의 호칭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생겼냐면 교회 공동체가 지금은 어떤 한 사람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아보지만 초대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마찬가지로 한 명의 목회자가 공동체를 설립하고 그곳에 상주하는 것이 아닌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즉 한 명의 목회자를 한 교회에서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교회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물론 그랬습니다. 즉 교회 수는 많은데 목회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가 목회자가 순회 선교사처럼 주 그 지역과 일정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돌아다니면 교회 공동체가 자기가 들어간 지역에 있으면 그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칭 부흥회를 인도하듯 며칠씩 혹은 한 달, 두 달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떠나보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처음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성도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외에 그 교회의 살림을 맡아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살림을 맡아 하는 자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림을 맡아 하는 자를 장로라고 부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목사라고 호칭하고 있죠. 이 초대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목자라고 불렀고 살림을 맡아 하는 자를 집사라고 호칭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다른 의미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쓰이고 있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설교를 듣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방문한 목회자가 선교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예언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들려주므로 새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선교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주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율법적인 것들을 좀 강조하는 목자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목자들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처럼 온전한 복음만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을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면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그들이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극진히 대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있을까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교회 공동체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막 잘해주고 섬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도 목회자들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상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맡긴 게 담임입니다. 목사님은 다른 곳에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겁니다. 이래서 교회에서 성도 목회자에게 담임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붙잡아뒀어요. 그때는 목사가 귀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담임 목사가 있다는 것이 큰 영광이었어요. 자랑이었어요. 주변 교회에. 우리는 담임이 있다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호칭에 담임이 붙게 된 것이죠. 또한 담임이라고 해도 이 담임은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임이란 말을 또 붙입니다. 교회를 완전히 맡겼으니까 어디 움직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귀했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한 지교회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책임을 자꾸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이라는 말과 위임이라는 말, 목사 앞에 호칭이 자꾸 붙는 것은 처음에는 교회의 필요 때문에 생긴 단어들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을까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힘이 센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힘이 셉니다. 그러면 원래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상황이 어떨까요? 공공함이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왔느냐? 그 율법주의적, 할례가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고 말하는 목회자가 들어온 겁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성도들의 대부분과 유력한 자들이 지금 이들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바울의 귀에 들어왔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줄이지만 짤막하게 뭐라 그러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즉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섬겨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원래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첫째는 바울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는 거짓 선생들이 올라오기 전에 복음을 가르쳤던 그 목회자를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좀 해석하면 오해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다 알죠. 바울은 이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성경에서요 호칭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리켜 먼저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쓰고 있죠. 두 번째는 목자라고 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했을 때 양을 먹이는 이 양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목자로서의
권한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좋은 것을 먹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목회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여기서 감독은 교회를 관장하는 자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보물 창고의 문지기를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것의 보물을 문 앞에서 지키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잘 지키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목회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부르고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말합니다. 즉 복음의 일꾼을 목회자다라고 하죠. 이 목양의 짐은 쉬운 것이 아니죠. 혼자 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 짐을 좀 나누어 지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경제적인 부분을 함께 좀 쥐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사역자들이고 목자들인데 이들을 좀 잘 섬겨라. 왜 그러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원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의 형편이 공공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양무리를 잘 먹일 수 있도록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을 키울 때 이 예루살렘 공동체, 즉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원래는 다 유목민들입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양무리가 있으면 양을 키울 때 요일별, 계절별에 따라서 비가 오는 지역과 오지 않는 지역이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이 목자는 먼 곳들에게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이 종들을 보내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풀이 자랐는지 보고 와라 그러면 한 2, 3일 길을 이 목자가 달려가서 풀이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금 이슬이 내리고 있는지를 보고 와서 풀이 자랍니다. 그러면 양떼를 몰아서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 3일 안에 가야지, 정해진 시간 안에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풀들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나서 2, 3일 동안 자라는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부지런히 몰아서 그 시간 안에 거기를 가야 양떼를 먹일 수 있습니다. 자칫 늦는다면 다른 목자가 다른 양떼를 데리고 와서 먹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풀들이 동풍에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몰고 갔을 때. 갔기는 갔는데 늦는다면 양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라 라는 겁니다. 이 양을 키우는 목동이 앞으로 가면서 와 이 소리 지르고 가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부지런히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꼴을 먹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라는, 순종이 곧 유익이다라는 말은 이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전제가 하나 붙죠. 목회자가 너희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때라는 것입니다. 좋은 꼴을 먹고 싶으면 이라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이 목동의 가르침, 인도함을 양들이 부지런히 쫓아가야 싱싱하고 좋은 꼴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 목회자의 성경적 가르침에는 순종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목회자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좋은 소식들, 신앙의 건강한 성장들이 있을 때는 목회자와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이 목회의 보람을 주고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양과 목자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양이 없으면 목동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목동 없이 양무리만 혼자 있다면 이리와 노략질하는 도둑 가운데 양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즉 이 둘이 다 있어야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성도만이 존재하는 것도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목자들만이 있는 것도 교회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앙적으로 함께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서로 맡은 본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서로 협력하는 동역자라는 개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양무리들을 잘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가 부지런해야 하고, 또한 그 양들로도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목자의 성경적 가르침에 잘 순종하여 따라오는 것, 그것이 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방법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 잘 나가나 둘 중에 하나만이 있어서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함께 같은 마음으로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 중 바울은 먼저 복음을 가르친 사람의 어렵게 된 상황을 돌아봐라, 이러한 말씀으로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했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이 초대교회와는 조금 다르고, 또 이 갈라디아 교회를 담당했던 목회자가 처한 상황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처한 상황이 조금 다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서로 돌아보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또 성도는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동체의 양육을 책임 맡은 자로 알고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섬겨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